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함께 보시는데요.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20번 했는데요. 질문은 6번째네요. 하나님께서는 몇 위가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3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신비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삼위일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위일체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 소속된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에게 소속된 지식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의 경험으로나 사람의 상식으로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지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위일체가 다가와서 믿어지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냐면, 이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보증으로, 네가 너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너의 결심이나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다. 너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진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를 믿어, 그것을 믿음으로 너의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삼위일체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구원 가운데 부르신 자는 이 삼위일체가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표이면서 보증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이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고 2번이 있어야 3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살짝 하나님의 어떠함 중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위격들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의 동질성, 삼위일체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에 배웠던, 그리고 금요일과 주일 오후에 나눴던 하나님의 성호와 속성,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신적 본성과 실체적인 면에서 동일하다. 즉 신성에는 등급이 없다. 계급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동일하시다.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위격이 이 위격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격의 이 단일성은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구분은 되는데 서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것이 본질상 동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삼위일체의 제일 1위격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시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1, 2,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삼위는 절대로 나눠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나누어 놓고 계시냐면요. 제1위격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순히 성부라고 하세요. 그러면 왜 성부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분을 성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스스로 이분이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가 그 다음을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제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출발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심을, 시간의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오시다가 어느 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성자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신 성자가 이분을 향해 성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분이 이분을 향해 성령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알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삼위를 이해할 때 설명을 하려면 출발이 있어야 돼요. 출발. 자,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무슨 하나님인 줄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근원의 출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원의 출발을 누구로 잡느냐? 성부로 잡은 거예요. 왜 성부로 잡았느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이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시고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는 나타, 우리가 아이 낳는 것처럼 나타 이렇게 표현하시고 성령을 성부와 성자에서 발출된 것처럼 얘기해요. 이 표현이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부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나았다라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가 나았어요. 성부가 능동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성자와 성부에게서 나오셨어요. 본인이 능동이에요. 성령은 본인이 능동이에요. 성자를 낳으신, 그래서 성부,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신, 그래서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출발이 있어야 돼요. 이 출발을 뭐로 잡았느냐? 제1위격이라고 하면서 성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성자를 1위격으로 잡으면 되느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성자가 성부가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위격상 성부의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심이 될 수는 없고 성부가 1위격, 그리고 두 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가 2위격, 두 분에게서 나오신 성령이 3위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위격, 2위격, 3위격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1위격이 성부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부가 성자와 성령보다 더 탁월하신 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1위격이라는 말은 더 위에 계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순서로 구분하여 1위격, 즉 출발, 무엇인가 출발되지 않으면 설명되어지지 않기에 출발하기 위해서 1위격. 그래서 이 성부는 성자와 성령보다 탁월하신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번이에요. 설명하려는 순번, 이것을 출발시키려는, 복음의 역사를 출발하고 세상의 역사를 출발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출발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격이라고 성부를 우리가 지칭하죠. 두 번째는 성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앞에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왜 이 호칭을 붙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구세주 예수님, 예수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가 우리의 구원에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부를 지칭하거나 성령을 지칭할 때 그 지칭하시는 동기가 있어요. 찾으시는 동기가 있어요. 왜 찾으시느냐? 예수님이 성부를 성부로 몰라서 성부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성령으로 몰라서 성령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령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호칭을 하며 불러요. 왜 부르시냐?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부를 성부로 지칭하여 부르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성령으로 지칭하며 칭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해해야 구원을 이해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삼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성부조차도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과 모든 기적과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기도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면하신 사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보다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분의 기도, 그분의 여러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것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그분이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기 위해 성부와 성령을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냐? 인간이 경험으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님에게 속한 이 하나님의 속성의 신비 중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왜요?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들과 삶의 궤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 구원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와 자신을 성자라 칭하시고 성령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이것을 구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이 삼위일체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이 출발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3장부터 나오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죄가 없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온전하게 성결한 것에 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노하세요. 보시면 분노하시는 게 보여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이 사람과의 교제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너는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소유권이 내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을 내 것으로 지었어요. 내 거다 너는.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다. 넌 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이었던 이 아담이 죄로 오염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내쫓아요? 에덴에서 내쫓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들어줬는데요? 내 거인 아담에게 준 선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염돼서 분노하신 거예요. 성부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내쫓으세요. 그런데 그냥 내쫓으시는 게 아니죠. 내쫓으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잘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부의 분노를 누가 진정시키셨겠어요? 성자가 진정시키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있는 성부가 하나님이 죄 내 거였다가 스스로 죄하고 편먹어서 죄인이 됐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고 여기다가 탁 놓고 너만 내 거고 나머지 다 내 거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왜요? 이름을 아담 보고 지라 그러거든요. 아담의 이름만 자기가 지어줬어요. 너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네가 왕이다 여기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다. 너를 왕으로 나와 같이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게 자기 스스로 죄하고 편먹어서 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 성부의 분노가 그를 이곳에서 쫓아내세요. 그런데 그걸 진정시킨 게 누구냐면 성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 성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사람을 다시 성부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성자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2위격이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위격인 성령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효과 있는 것으로 이루어 지금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성자의 구원을 우리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설명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를 죄인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예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함을 봤어요. 즉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성자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시냐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어떤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무대에서 올라오면 비둘기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이 하늘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이 땅은 죄의 세상이잖아요. 이 죄의 세상에 찢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건 새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죄로 오염된 공기도 죄이고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순결하게 즉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셨던 그대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성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거나 뒤틀리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셨다. 이게 비둘기같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새처럼 왔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줄에서는 성자가 세례를 받아 지금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말에 보면 또 있어요.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누가 보냐면 성자가 지금 성령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에 또 있어요. 하늘에서 찍고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하늘에 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위로 올라오시니까 존재하고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성결하게 내려오세요. 그런데 내려오신 그 하늘에 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성자와 성령과 성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었지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으로 계시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임하셨고 또 성령님이 내려오신 그 하늘에 또 목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도 삼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한 명이지 한 분이지 한 분이 예수님 모습으로도 나타났고 성령님으로도 나타났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왜요? 성자는 성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에요. 단일신령 하나. 야훼는 한 명. 그 야훼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당신들은 기다리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에서 없었어야 돼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없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이 비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되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나의 구원이 믿어지면 이 삼위일체, 삼위가 믿어져요. 새 위격의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가 어느 날 이 삼위가 믿어지면 일체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구별해서 말하는데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어떤 일을 하시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던지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계속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삼위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분 성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요. 삼위일체에서 이위 성자가 없다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제3위신 성령이 없다면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거든요. 보혜사라고 부르고 도우시는 영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겸손의 영이라고도 알고 있죠. 왜 그러시냐면 성령이 어느 정도로 이 겸손의 영인가? 왜 성령이 힘이 아니고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고 인격이시냐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성령은 앞에 드러나지 않으세요.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앞에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즉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오실 때에도 뭐같이 오셨냐? 비둘기처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불의 혀같이라고 임해요. 성령이 이렇다라고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겸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 하시냐면 말씀이 드러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수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겸손하신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를 거슬러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령을 받으면 막 나서려고 해요. 성령님과 반대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은 겸손의 영이에요. 성령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누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원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성부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내가 보혜사였는데, 성부여, 제가 돕는 자였는데 이제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니 속히 오기 전까지 이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둘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 성령을 뭐라고 예수님이 지칭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지칭해요. 내가 돕는 자였는데 성령도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이유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은 힘있게 역사하시는데 드러내지 않으세요. 말씀이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격도 제3위격의 세 번째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위격은 사실 구분함이 불필요합니다. 이건
높고 낮고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냥 넘버링이에요. 더 뛰어나신 분, 더 낮으신 분,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가 힘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성자가 세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삼위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은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위배라는 건 이성이라는 폭 안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내려가는 것이 위배예요. 올라가면 지키는 것인데 내려가는 것이 이제 0점에서 100점, 0점에서 100점이라는 기준 사이에 정해놓은 80점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80점에서 내려가면 위배예요. 80점으로 올라가면 이제 위배된 게 아니죠. 그러나 초월은 이 점수 위에 계신 분, 0점에서 100점으로 평가하는 요 이성이라는 요 평가, 0점에서 100점이라는 이것의 초월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평가하거나 우리의 이성에서 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0점에서 100점, 이 이성의 폭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 삼위일체가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 중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 아는 거죠. 순서가 믿어서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천사들이 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들을 흠모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사들의 수종받아서 아이고 저것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수종받으면 우리가 이제 종 되니까 그래서 흠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흠모한다라고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이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순서지만 계급은 아니에요. 구별이지만 분리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힘이 세고 그 다음 세고 세 번째 세고 절대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삼위 하나님 모두 우리가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를 경배하듯 성자를 경배하고 성부와 성자를 경배하듯 성령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 세 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은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지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들 전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될 수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적 이해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전문적으로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특별하게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 이만큼 알고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표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삼위일체가 꺼림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의 구원의 성취와 보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들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잘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